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베푸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또 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신앙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가나안과 마주한 요단 동편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과 전쟁을 한 일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모세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같은 아모리족이죠, 바산 왕 옥을 무찌름으로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너희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게 된 일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당시 주변 이방인들이 이런 역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아모리 왕국을 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1절에 의하면 그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가나안 첫성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직결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던 장소입니다. 그 회고와 권면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이 장소는 비록 모압 평지라고 불리긴 했지만 실은 앞전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미 점령당한 땅이었습니다. 다만 원래 모압에게 속했던 넓은 평지였기 때문에 모압 평지, 그렇게 지역명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을 아모리인에게 빼앗겼던 모압이 방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두 왕족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집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후에 본문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을 인하여서 크게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요, 발락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과 세력을 빼앗긴 것도 분한마당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에돔과 마찬가지로 모압도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압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2장 29절에 의하면 실제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에 진입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모압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모세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럼 이처럼 모압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모압이 허락하여서 그 땅을 지났기에 지금 아모리 왕 시온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까지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몽땅 차지하는 모습을 모압 왕이 오롯이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을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쩜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커다란 시기심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너네가 그래봤자 우리 수준이겠지, 가나안 길목을 막고 있는 아모리인들을 너네들이 어떻게 뚫고 가겠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몰아낸 이 원수 아모리족과 싸워준다면 아모리인들의 군사력에 타격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을 다 쫓아낸 그 막강한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몰아내고요, 물리치고 그 땅을 순식간에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배가 아프고 화가 날 만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모압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시기심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에 이어 자신들에게도 침입할지 모른다는 오해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얘네들 이러다가 안 되겠네. 우리까지 삼켜 먹어버리겠네. 그러면 4절에서 발락의 말이 그렇죠. 4절을 보시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입니다. 이제 이 무리는 이스라엘이죠.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2,300만 명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 발락이 멀리서 지켜볼 때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습니까? 와, 이 세력이 이제 우리 땅까지 그냥 다 삼켜 먹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현 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배려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화친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호의가 이제는 의심이 가득한 시기와 적의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모압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시기심과 적의심이 가득 찼는데 중요한 것은 모압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을 쫓아낸 아모리인들마저 진멸시켰는데 무슨 방도로 이 막강한 이스라엘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 나라가 미디안인데요, 이 미디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널리 통용되었던 세속적인 방도로 이 동맹을 맺은 모압과 미디안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용한 점술가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근동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유럽의 시각에서 동쪽으로 가까운 곳이 고대 근동이니까요.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땅이 근동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식의 용하기로 소문난 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발라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요. 지금 이 점술가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의하면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는데, 흥미롭게도 이 발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5절에 보면 강가 부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 부돌이란 강가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좀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위치상으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서북쪽 경계 근처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위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크게 시리아라는 나라, 옛날 지명으로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것입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지난주 살펴본 지도인데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지도가 크니까요. 여기가 지금 사이고, 여기가 이 갈릴리니까요. 이스라엘이 여기고, 지금 여기에 모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모압의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몰려왔죠. 근데 여러분 부돌이란 거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이 유프라테스 강,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면 이 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뜻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강들 사이라는 뜻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여기 서북쪽 끝에 이렇게 가면 여기 하란이죠, 그죠? 부돌은 어디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대략 여기 정도가 부돌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뭐 기차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부돌이라는 곳은 모압 땅도 아니고요, 모압과 인근한 지역도 아닌 북쪽으로 아주 먼 나라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리상으로는 대략 650km 정도예요.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사천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300km입니다. 그럼 사천과 서울의 왕복거리예요. 편도로 가는 게 지금 모아방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 부돌강까지 가는데 편도로 가는 게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지금 왕복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가니까요. 나귀를 타고 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의 나귀가 여러분 말을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서울까지 갔다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가겠죠. 그럼 650km 정도라면 당시 기준으로 최소 빨리 가도 20일은 걸린다고요. 갔다 오려면요, 이 지금 여기서 서울을 2번 왕복하던 거리니까요. 이 지금 한 번 가는 데가 20일 정도니까요. 이 갔다가 이 지금 오려면은 빨라도 대략 1달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발락이 사신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2번을 보냅니다. 그럼 7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모압 왕 발락이 복채를 두둑히 넣어주어서요, 가서 발람을 모셔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죠. 그랬더니 15절을 보시면 발락이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그것도 더 많은 숫자로 보냅니다. 제발 모셔오라고. 그러니 이 650m 거리를 2번이나 왔다 갔다 왕복하니까요, 빨라도 최소 3달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인내와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정성껏 발람을 모셔오려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이 그러면 무엇이냐? 6절을 보시오. 발람에게 전하는 발락의 간청을 들어보십시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네가 만약에 저주만 해준다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별로 군사적인 능력도 없는 발락이 혹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는 이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발람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발람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가장 용하기로 이름난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도 안 되는 이 시대에요, 지금 여기서 아마 그까지 거리면은 저기 평양이나 한경도 정도의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에 있는 발람에 대한 여러분 소문을 다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번이나 사신을 보낼 정도니까요, 얼마나 이 발람이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당시 얼마나 이름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였겠습니까? 아마 발람은요, 가장 강력한 신을 부르는 능력을 가진 자로 당시 주변의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9절 이하에 의하면 이런 이방인 발람에게, 그것도 돈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파는 이런 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지시까지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모압 왕 발락의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을 보시면요, 발람이 이 모압의 사신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말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래 읽으면 우리도 못못 읽으면 아멘 그러죠. 발람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이게 왜 놀랄 일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 점술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요 발람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 교인들 중에는요. 그러나 성경은 발람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의 점술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까니까 이 너무나 유명한 발람 사건에 이런 배경이 있는지 처음 들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흥미로운 모교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왜 흥미롭느냐면 이 친구는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말이 어느 날 잘 다니던 절에서 스님이 갑자기 자기더러 앞으로는 교회를 나가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저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다들 있는 데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 스님이 너더러 뜬금없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니? 그러니 그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그 스님 말, 네 발자는 교회 가야 산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냐? 그 스님 진짜 용하시네. 용하신 분이시다. 농담이지만 그렇게. 가끔은 여러분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 온 분들도 덜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는 사주를 보니까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잘 풀릴 팔자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다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타 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시면 각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야기를 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런 경우와도 다른 조금은 더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발람에게 나타나기에 앞서 8절에 보시면 오히려 발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그들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긴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은 발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가 할 말과 행동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발람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방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런 발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록 이방 종교인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결국은 여호와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방 종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용한 이방 종교인이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발람의 이후의 삶을 알게 되면요 여호와에 대한 그의 인식에 실은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온 주변국에는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쫙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죠.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온 이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더 나아가 온 그녀의 말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온 가나안족들이 최강대국 애굽에게 행하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막강한 두 아모리 왕국을 침묵시킨 여호와의 능력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압 왕 발락도요, 메소포타미아 점술가인 발람도요, 모두 여호와라는 신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다 났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라합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애굽을 침몰시킨 홍해 사건에 대한 언급은요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들은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그러면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가는 기본적으로 다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중 어떤 한 신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얼마든지 섬기는 신을 그 신으로 바꾸거나, 혹은 원래 자신들이 믿는 신에다가 그 신을 끼워서 얼마든지 함께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적인 능력이 안 되는 발락이요, 신을 부르는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발람을 통해서 어떤 신을 사주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발람은요,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을 택하여 찾으려 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신 여호와입니다. 지금 그럼 주변국 사람들에게 여호와라 불리는 신, 가장 능력 있는, 특별히 모압이 지금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하고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은 특별히 전쟁에 능한 신으로 지금 핫하게 급부상한 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전쟁, 이 지금 이 라합의 말에서도 나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다 강대국을 침몰시킨 역사거든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락도 그렇고요, 발람도 그렇고요, 그들 모두의 영적인 개념 속에 있는 기본적인 종교관이 무엇인가? 곧 자기의 목적을 위해 여호와라는 전쟁의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들의 개념 속에 여호와는 전쟁의 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은 바알 신,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 신, 전쟁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 얼마든지 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다신주의자, 어떤 신에게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가 골라서 그 신에게 감동을 주고 정성을 바치면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 이런 발락도 그렇고요, 발람도 그렇고요, 그들 모두의 영적인 개념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종교관이 이렇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여호와라는 전쟁의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발락은 돈으로요, 발람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요, 그렇게 정성과 자기 노력을 들이면은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신을 얼마든지 자기를 돕는 신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고 신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맛본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관입니까? 우상에 익숙해 있고 우상을 대하는 종교적인 정성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왜곡된 시각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다른컨대요, 발람이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답해줘야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잘못된 신관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신의 개념을 가진 당시 온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신 참신이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관을 가진 세상과 어떻게 다른 백성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종교심 속에 있는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동행하시는 너희란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백성일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인인 발람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왜곡된 접근이라도 정성껏 원하면 만나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반응하실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발람은 기껏해야 이방 종교인일 뿐이에요. 기껏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셨어요. 이신 저신 다 찾는 중에 여호와 신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지시하실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쉽거나 큰일이 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이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용한 점술사를 사주하려 한다 한들이요,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한들이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만에 하나 설사 용한 발람의 저주로 인해 실제 온 사단의 세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한들이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그리 무서운 일입니까? 발람이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능력을 베풀지 않아도 사단은 지금 온 사단의 이 지금 영적인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뭐 발람 한 사람의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움직이고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큰일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만물의 창조주께서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게 하시고 침몰시킨 하나님께서요, 방금 전 무지막지한 온 아무리 두왕족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한 발람의 저주와 그의 힘입어 발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한들이요, 이게 영육간의 자신감을 이제 가진 이스라엘이 무서워할 일도 없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에서 그 대적을 또 한번 치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발람의 기도에 손수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굳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일부러 바꾸시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도 타 종교인이요, 이 다신주의적인 개념으로 성경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네? 영한 무당이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빌어봐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정성껏 빌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냐 타종교인이에요, 만약 신자들을 저주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인데 네가 저주해서 내 백성이 저주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그러실 이유가 없죠. 선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하다 소문난 자의 저주로 한들 그것이 자기 백성에게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걸 잘못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지 않으시면 마치 발람의 저주자들 이스라엘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선포하도록 명령해야만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왜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셔서요 모압의 멸망을 막으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발람을 통해서 갖고 싶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으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함한 온 주변 세상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성격에 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란 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에 관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즉 당시 세계에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분야에서 가장 눈과 귀가 쏠린 부도의 발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믿고 섬기는 신들과 그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후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신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과 믿는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곧 하나님이란 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함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음으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이죠. 목사님 그게 그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모든 이방 세계의 신과는 내가 어떤 신을 택해서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신에게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한 민족의 신입니까? 아닙니다. 바알은 온 주변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신이에요. 왜입니까? 농사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속에. 그러니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요 이 신이 저 민족이 이 신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저 신을 우리 신으로 택하여 섬겨야겠네. 이 일은 이 신, 저 일은 저 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어떤 신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혹은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다고 알려진 신을 내가 택할 수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신관에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발락의 신관도요 발람의 신관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압에는 신이 없습니까? 그럼 모압에는 그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모압에는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구구말리 떨어진 부돌의 발람을 발락 왕이 찾습니까? 그게 그들 세상의 신관이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 온 주변 세상에서 가장 핫하고 능력 있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발락이 보기에요 그 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는 자기 편을 들어주도록 각각의 신을 찾아서 가장 잘 부르고 부탁할 수 있는 발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또
왜 이렇게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에게 먼저 내가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희화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찾아온 의뢰인이 구하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닌 전쟁에 능한 여호와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그 여호와란 신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도요, 발람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큰 신에게 가서 돈이든 정성이든 영적인 능력으로든 부르고 부탁하면 그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발락과 발람에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반응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죠. 그리고 발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사건이 당시 주변의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주변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가 찾아서 너희 뜻대로 너희 편이 되게 할 수 있는 너희가 만든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이스라엘은요, 저희들이 나를 택해서, 나라는 신을 택해서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온 이방 세계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참된 구원은 신에 대한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신이 전적으로 인간을 택하여 만나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바로 다음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한 발람을 목사님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다음에 25장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유혹하여서요,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누가 주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발람이 주도한 것입니다. 발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못 꼬드기겠거든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이 사건 이후에 미디안을 징벌할 때요, 결국은 발람이 그날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발람의 결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발람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른 발람이요, 결국은 발락의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 발람의 개념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발람의 개념.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도 여호와라는 신과 친해져서 그 신을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개념이 이 발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에 의한 언약의 개념이 없는 것. 택한 백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기독교만이 가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이제 그분을 이스라엘이 아닌 내 편으로 만들면 될 뿐이라고 발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심판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신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존경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뭐 두렵다라는 게, 하나님이 겁난다라는 게, 하나님이 가장
그분의 백성에게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그저 돈으로, 그저 영적으로 나를 자기 편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신앙과 달리 내가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신관 종교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발락과 발람의 이런 시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은혜의 개념이 아닌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 시각이 들어오니까요, 당장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신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당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라면 먹고 살기 좋은 개념의 신은 바알이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에 있어서 바알을 섬길 수도 있다는 개념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발람의 영적인 계략에 의해서요. 그게 바알보알 사건입니다. 그럼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영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바알을 여호와 대하듯 하고요, 여호와를 바알 대하듯 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 발람의 계략에 의해 영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진 이 바알보알 사건부터예요. 여러분, 이 바알보알 사건이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바알보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바알 신을 섬긴 사건인가 하십니까?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그분과 이스라엘의 구분된 관계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다른 신을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이 바알보알 사건 이후로 바알은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신관을 끊임없이 흔드는 중심 우상이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 바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동시에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내가 택하는 이런 개념의 신관을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인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삶을 모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이 걱정을 모르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실까? 이미 이 불안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언약을 맺으신,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할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택하는 개념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택한 신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소원을 얼마든지 아뢰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나를 택하여 그분의 자녀 삼으신 절대적인 이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신뢰를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내 바람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때와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바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에 대한 우리의 인내,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연약해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 말고요,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주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도요, 그분은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할수록, 그 속에서 기도하며 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내 소원이 간절해지고 그 소원 속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 나는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관이 아닌 세상의 신관, 세상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정성은 더 드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떨어져 있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의사랑을 대하는 이런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 같은 삶, 골짜를 지는 않은 삶이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손잡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자기 하나님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